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진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며 주야로는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두 번째 강사의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눈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맨날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정말 선교하는 현장에서 그분의 선교한 그 현장을 이야기할 때에 생각이 넓어지고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느껴지는 은혜를 제가 먼저 받고, 근데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은혜 받으려고 제가 항상 먼저 말씀을 먼저 듣고 은혜를 받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특별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생각을 먼저 열어주거든요. 생각이 열어줘야 돼요. 생각이 열어주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가운데 축복이란 생각은 결국은 돈 많이 버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이 육신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것의 축복의 개념이 가지고 먼저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질 때에 그만큼 우리는 수준이 높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한 땅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의하여 인도하는 가운데에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실현시키는 역사가 시작되니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땅은 얼마나 귀한 땅이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는 역사였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5절에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현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 문턱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땅이 문 앞에 있을 때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게 준 이 말씀이 주신 땅일 때에 그들에게 있어 이 현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좋지만 현실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완전히 이 모세는 동행하면서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인 지주를 상실하고 인도자를 상실할 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내려오지 않을까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이 당황한 모습이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도자 잃어버렸을 때에 일어난 혼란스러운 상황,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는 그때의 상황이라 그 말이야. 얼마나 당황되고 얼마나 저희들이 혼란에 빠져 있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이지만 이 가나안 땅, 축복의 가나안 땅은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그 좋은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 족속을 보았던 12 정탐꾼들의 고백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8년 전에 10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가 보면서 아낙 자손은 어떻냐? 골리앗 후손들이에요. 골리앗은 거인 아니, 그런 골리앗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요, 전쟁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그대로 현실 속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려운 건 뭐예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체험해 보지 않았어. 항상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심부름을 하며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었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무엇을 한 걸 본 적이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따르면서 더군다나 전쟁을 할 수 있대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겠네라는 생각 속에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 때에 이제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이 부임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종 지켜주시고 하고 맨날 어린 종이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 목사님 말이요 맨날 어린 종 취급받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그때 장로님 이제는 어린 종이라고 좀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종이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개척할 때 81년도 개척할 때요 전도사로 개척할 때면 우리 성도님이 다 웃사람들이었어. 어머니, 누님, 형님, 형수 뭐 다 집사람들 나보다 10살도 다 어른들. 정말 제가 볼 때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철딱선이 없어. 신방 가면서 말이죠 눈이 와가지고 길이 쫙인데 얼음판이 딱 돼서 신방 가방 딱 들고 쫙 뛰어가다가 쫙 미끄럼 타면요 얼마나 멋진지. 나는 얼마나 신나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어린 종이었을 때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어린 종으로 보일 때에 정말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그 현실 속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보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있지만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와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보면은 도저히 용기 나서 전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과 권세,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나의 하나님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근원입니다. 역사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며 살 수 있는 능력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바로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 지도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삶 다 지도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지도를 하잖아요. 저는 진짜
제 자신이 사역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도님들을 이끌어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확신합니다.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될 것이고 벗어날 것인가를 다 얘기해 줬어요.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아멘은 하고 듣긴 듣는데 안 순종해.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보면 되는데 안 해. 그냥 귀로 들으시든지 참고로 삼으시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문제 해결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했어요? 다니엘 기도 나와 기도하자. 먼데 사람은 각자 자기 현대에서 하자.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보면은 먼데 있는 사람도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첫째 날 지나 오늘 둘째 날이지만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똑같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지켜 행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 듣기는 들어요. 아멘은 하고 믿긴 믿어. 그러나 실제로 행함이 없을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행하면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내가 그냥 살면서도 생각은 뭐냐?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실까?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러고 있다고. 답이 있는데도 안 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어떠냐? 아,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그게 결론이야. 진짜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있다면은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확신,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뭐가 되리라? 너 것이 되겠다. 내 것이 되겠다. 그 말 아니야. 이거 같이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이 세상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죠? 이 세상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내 아버지죠? 그럼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세상을 하나님 자녀의 마음으로 본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모든 축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에요. 이제 이것을 차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그런 만큼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만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거고 자녀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가 잘 알지만 가나안 땅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씀대로 그대로 완전히 도우시면서 완전 승리한 역사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전쟁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쟁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여호수아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든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므로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려주게 돼서 저희들이 이미 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2장 희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통하여 완전히 주눅이 들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무서운 적들이지만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시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저 강원도 경포대로다가 이제 수련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현장에 관계돼서 그 현장의 장소가 좋은 데서 이제 찾아온대. 이 텐트 촌하고 해변 가는데 그 넓은 운동장을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계속 지나가니까 방해를 받아. 근데 우리 김경주 집사 아들이 상민이라고 키가 엄청 크고 막 이런 등치가 있어.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내가 몽둥이 하나를 딱 주고, 야 상민아 너 여기 서 있어라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놈의 몽둥이 딱 거기 서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글리 못 오고 저리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행사를 잘했어.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야 상민아 너 잘하니까. 목사님 무서워서 혼났어요. 아니 코끼리만한 덩치 있는 놈이 사람들은 지를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 딴 데로 가는데 지는 무서워서 혼났대. 이게 바로 뭐요? 자기 생각 속에 눌리면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말이죠,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닥치더라도 그 어려운 일 속에 주눅들지 말고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셨다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미 전쟁은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시키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화살 가지고 싸워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타르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이 막 뭐요? 하늘에 폭탄 아니요? 막 그냥 막 쏟아져. 이만한 우박이 하늘에 떨어지면 한 대 맞고 그냥 그대로 다 머리 터져 죽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전쟁하시고 하나님의 전쟁하며 얼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양과 달을 멈추는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능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말씀 가지고 전쟁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전쟁 시작하면 시작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요? 저 강남인가? 응? 강남인가? 명동인가? 어디가 가나안 땅이요? 예, 내 마음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가나안 땅은 내 마음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명령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분명히 축복이죠. 불행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 거로 만드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고 달라고 할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임하는 거냐?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가나안 땅이다. 내 안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에 7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악한 영들의 7 영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고난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고 두려움을 만들고 염려와 근심을 만들어내고 낙심하게 만들고 있는 게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자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7 마귀가 점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명과 불평으로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으니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쪽 속은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뜻이야. 해쪽 속의 영이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쪽 속은 뭐냐? 공포와 두려움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조금만 보아도 겁이 벌컥 나고 너무 소심하게 만들고 열등의식에 잡히고 두려움과 공포의 영은 해쪽 속의 영이에요. 기르가스 족속은 혼돈과 무질서를 뜻하는 영입니다. 진흙탕이라는 뜻으로서 혼돈이 있어, 무질서가 있어서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기만 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건지 저건지 분별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거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정립이 안 되고 항상 마음속에 혼미함만 잡혀 있어. 어둠에. 이게 바로 기르가스 족속이야. 하나님 뜻도 모르고 순종해야 될 방법도 모르고 축복받는 거리를 가르쳐줘도 그걸 선택할 줄 모르는 혼미함 속에 아모리의 영은 스스로 자랑하다라는 영입니다. 말하자면 교만한 영이야. 교만한 영. 조금만 뭐가 되면 교만했죠.
여러분, 이 아무리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잘난 척하면서요, 남 무시하고요, 아주 남 비판하고 그런 영들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어.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난 줄 알고 말이요, 똑똑하지도 못한 게 똑똑한 줄 알고, 이게 바로 뭐냐, 이 아무리족 속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나타내고 싶어, 교만해. 가나안 영은요, 낮은 땅 천박한 이런 뜻인데 열등의식의 영이에요. 열등의식. 우리 성도님들, 열등의식에 잡히면 나만 손해예요. 너무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요, 열등의식에 잡히면요, 누가 무슨 말 조금만 해도 삐지는 거예요. 남은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혼자 삐져버려. 혼자 상처받아. 그리고는 맨 혼자 괴로워하고, 남 앞에서 무슨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해. 쩔쩔쩔쩔 매고, 속에서는 속상하면서도 그 속상한 말도 못해. 다 고장난 영, 고장난 영.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웠어. 일곱 마귀, 이게 일곱 족속이야. 브리스 족속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식한 영입니다. 고집만 부리고 불의를 하면서 자기 이미지는 완전히 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살아. 남의 말 절대로 안 들어. 하나님 말도 안 들어. 맞다고는 하면서도 안 들어. 이런 거, 이런 거. 희위 족속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스포츠, 예술, 패션, 오락 이런 거로다가 막 미쳐가지고 막 그런 데로 빠져드는 거. 향락주의, 이것들이 마음속에. 여부수 족속은 짓밟다라는 뜻이니 억압당하는 영, 증오, 원망, 불평. 오늘 여러분 대예배 설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영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다니엘 기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자. 그 의도예요, 그 의도. 눈이 열려지자, 벗어나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새 사람 돼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가져 우리 안에 밝은 영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어디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민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더러운 것들 청소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마음이 나를 조종하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을 눌러버리고 사로잡아버리며 내 마음에 노예가 되어 있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다 그러는 거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삶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사탄이 잡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예수 겉으로는 신앙인 같은데 속에는 다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는, 이거 치료받아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점령하라고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듯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점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항상 모셔드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에 악한 영들은 아무리 강해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영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나 항상 기도 제가 훈련시키는 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서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방법이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 기도.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전쟁하는 건 예수 이름 부르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가나안 땅의 모든 7 족속이 다 떠나갈 때 내 안에 이제 뭐가냐?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젖과 꿀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젖과 꿀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돈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지식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노력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누리며 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훈련을 좀 해야 돼요. 항상 예수 이름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도 잠을 자기 전에 잠 안 들을 때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고 항상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할 때 그게 기도가 되고 성령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해야 돼요. 감사. 계속 감사. 감사 훈련을 잘해야 돼요. 감사는 고구마 줄거리 같이 감사를 계속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끌려 나온다 그랬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 감사를 자꾸 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끌려. 기쁨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 기쁨 속에 평안이 와. 평안이 계속 나면 뭐가 되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이 교회 천국이 이루고 교회 천국이 이루는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천국 만드는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22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성도의 영적 원리를 마지막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행복하기를 바라니 하나님이 행복의 역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묶이고 죄악에 묶이고 어둠의 영들의 영향을 받으며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귀한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